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로 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자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의 생명조차 구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도라고 하는 매우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미련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400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70년 동안, 그리고 깊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지난 주일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누구도 좋은 것이라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저 미천한 것, 천한 것, 부족한 것, 그 마굿간의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신 게 아니었고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이 모든 것을 살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에서의 표현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야,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냐? 야, 교회 다녀서 너처럼 된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는 더 잘나고 싶습니다. 더 잘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나고 부유하고 돈 많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왕궁,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이 왜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서의 자랑은 정확히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키기, 굳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담을 쌓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해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시고 순례자로 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렇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창조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자기가 가진 지혜, 재물, 건강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오직 이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이 이끄는 자리,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그거를 위해서 너는 일해야만 한다. 너 더 성실해야 된다. 너 하나님께 온전히 네 삶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 너 뭐 하고 있냐? 너 쇼하지 말고 진실해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용서를 구해라. 너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이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역사가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늘 불편함으로 이끌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 얻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행복한, 그렇게 오늘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고 더 많은 그렇게 자랑을 갖고 싶어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놀라운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구주 성탄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멋있게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